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3장은 바벨론에 대한 경고입니다. 14장은 포로 귀환에 대한 예언인데요. 포로가 귀환이 됐다라고 하는 말은 바벨론과 아수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갔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 나라도 멸망하게 된다 하는 내용이고요. 15장은 모압에 대한 경고이고 16장은 모압에 대한 멸망을 선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고라고 하는 말이 이제 계속 나오거든요. 이제 13장 또 15장 읽다 보면 모압에 대한 경고라, 바벨론에 대한 경고라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오늘 이런 내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전체 흐름 속에서 볼 때 경고하시는 분이시고 멸망을 선언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경고하신다. 하나님은 멸망을 선언하신다. 그런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멸망으로 끝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다가 말 안 듣고 그리고 이제 심판하시죠. 그러면 끝나요.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회복하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14장 1절 2절 말씀 보면 돌아오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잡혀가고 바벨론에게 잡혀가지만 70년이 차면 돌아오리라, 회복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때때로 실수하고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로마서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잘하든 못하든 내버려 두사. 3번 반복이 됩니다.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매를 대시는 때가 있습니다.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경고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고, 하나님의 경고가 사인으로 보여질 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우리에게 경고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또 꽤 벌써 오래됐네요. 또 성수대교가 붕괴가 됐습니다. 저는 서울에 이제 성수대교를 지날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이 성수대교 이게 붕괴가 됐었는데,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별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뭐 죽은 사람도 많지만 어떻게 하다가 거기를 항상 지나가는데 못 지나가게 돼서 살았고, 또 바로 직전에서 또 떨어질 뻔했는데 살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가 무너지기 전에 수많은 징조와 경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계속 그 건물이나 다리는 경고하는데 나중에 밝혀진 거 보면은 뭐 누가 그거를 조사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됐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됐었고, 심지어는 거기에 대해서 보고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한 거예요. 무시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너지고 마는 거죠. 이번에 폭우가 참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있는 축대 하나가 무너졌죠. 물론 무너진 거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집중해서 TV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무너질 만한 징조가 충분히 있었다. 거기에 검게 이제 시간별로 뭐 연도별로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찍었는데 보니까 물이 차면 검게 변화가 되고, 또 심지어 거기에서 뭐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고 그냥 지나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비가 왔을 때
결국에는 무너지고 말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은 멸망으로 마감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양심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또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또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바라기는 그것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들려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뭘까 하는 건데요. 우리 6절 말씀, 아까 읽었던 6절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16장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유대의 멸망, 그리고 그들의 회복,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스라엘과 유대를 멸망시켰던 나라들, 그 나라들에 대한 완전한 멸망, 이런 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런데 멸망하는 사람들의 특징, 특별히 모압의 교만, 이 교만이란 말이 3번 나오고 거만이란 말이 1번 나옵니다. 여러분, 교만이 뭘까? 거만이 뭘까?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거만한 사람일까? 성경은 교만한 사람이 어떤 모습을 또 가지고 있냐면 분노한다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만하냐,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분노를 잘해요. 왜 분노를 잘할까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생각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거든요. 자기 생각이 100%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도 있어요. 그러면 분노하게 되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또 자랑합니다. 교만하니까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가 교만한가 교만하지 않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아주 키워드가 하나가 있다고 하면 분노와 자랑입니다. 분노와 자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내가 겸손한지 또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 6절 말씀과 연결지어서 저는 오늘 12절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모압은 아까 6절에 교만하다고 되어 있고요, 거만하고 분노하고 자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다. 여러분, 봉사 기도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열심히 봉사하죠. 이 새벽에 나와서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용없다. 피곤하도록 봉사하고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다. 물론 여기서 모압이 산당에서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은 우상에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상을 위해서 피곤하도록 하는 봉사, 우상을 위해서 우상에게 기도하는 거 헛되다, 이런 말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헛된 봉사가 있고 헛된 기도가 있는데, 이것을 모압이라고 하는 사람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볼 때, 이 모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나라는 교만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하나님 밖에서 또는 하나님을 떠난 봉사와 기도는 헛되다 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봉사, 하나님 밖에서 하는 봉사, 물론 우상에게 하는 봉사, 우상에게 하는 기도가 헛된 거고 하나님을 떠난 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해봐서 교만한 봉사, 교만한 기도, 이것은 헛된 봉사요, 헛된 기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기도하죠. 그런데
분노하면서 봉사하는 거예요. 분노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랑하면서 봉사하고 자랑하면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헛된 봉사, 헛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신방 오셨을 때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네요. 그러니까 분노합니다.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한마디 하죠. 예수님, 제 동생 마리아는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 대접하고 예수님 이렇게 음식 만드느라고 봉사하고 있는데 동생은 그것은 일을 하지 않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도 됩니까? 그 동생 일 좀 하게 해주세요. 일 좀 하게. 그러면서 봉사하지요.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노해요. 화를 냅니다. 그런 봉사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리아가 선택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오히려 두둔하지요. 봉사가 필요하지요. 마르다가 봉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봉사는 당연히 해야지요. 더구나 예수를 위한 봉사니까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분노하면서 하는 봉사, 분노하면서 하는 기도,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보네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보네포. 물론 이분에 대한 평가도 좀 해봐야 되겠지만 독일 목사님이십니다. 2차 대전 때 히틀러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히틀러를 죽이려고 암살단에 가입했던 분이 본회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우리나라 독립운동한과는 마찬가지죠. 목사이긴 하지만 독립운동하면서 히틀러를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에 가입했는데 이분이 이 일을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1943년에 체포가 되고 1945년 4월 9일 날 사형당해 죽었습니다. 독일이 언제 패전했냐면 1945년 5월 8일 날 패전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이 패망하기 전 29일 전에 이 보네포라는 분이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죠. 사형당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석은 지금도 많습니다. 과연 목사로서 사람을 죽이는 거, 물론 이제 히틀러 같은 독재자이긴 하지만 이것을 죽이려고 하는 게 올바른가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이분은 나라를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히틀러를 죽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암살단에 가입을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 일이 성공하지 않도록 결국 막으시긴 했어요. 보네포가 그 암살단에 들어가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저는 이 보네포가 가지고 있는 분노는 거룩한 분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실 때 예수님도 분노하셨죠. 거룩한 분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백성을 욕할 때 다윗이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 때문에 밖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그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분노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일어났던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 말고 교만한 봉사와 기도가 있습니다. 분노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하는 그런 봉사와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헛된 봉사요 헛된 기도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랑하면서 하는 봉사도 있는 거죠. 자랑하면서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성경에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의 회당에 가서 기도하지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얼굴을 들지 못하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됐다고 말씀하시죠? 세리의 기도가 응답됐다고 합니다. 세리는 아마 그때 가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눈을 들지도 못하고 기도하면서 왔지만, 회개하고 왔지만, 그러나 또 세리하는 그 역할을 또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먹고 사는 일이니까요. 물론 잘못된 것 알지요. 그러면 뭐가 옳은가?
바리새인은 잘했어요.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마땅히 자기가 잘한 거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이 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응답되지 못하고 세리의 기도가 응답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일 만한 그런 기도요 봉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구제할 때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써 있냐면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나팔을 불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봉사 기도는 옳지 않다. 헛된 기도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곧바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빛을 비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되 드러내라는 거거든요. 또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봉사와 기도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봉사와 기도가 있다.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이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천교회 청년들이 교사로서 와서 이렇게 어제도 열심히 이렇게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바로 옆에 방이 있으니까 여기서 찬양 연습하더라고요. 여기서 우리 연주자들도 다 있고 찬양단열을 열심히 춤추고 그러면서 봉사하는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목, 금, 토, 일 수요일 날 왔나요? 그 수요일 날 수, 목, 금, 토, 일 준비하고 또 진행하고 주일 날 예배 드리고 한다고 맞나요? 주일 날 예배 드리고 가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한 가지 제가 우리 서울에 있는 저도 서울에서 6년 동안 목회하다가 일로 왔는데 서울에서 서울에만 살다가 서울에만 목회할 때는 전혀 몰랐는데요. 여기 와 보니까 이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요 서울에 갑니다. 여기서 열심히 학생 때 이렇게 키워놓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가요. 다 천안에 가고 대전에 가고 아마 여기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지방에 대해서 고맙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서울이나 경기 지역 청년들 교회는 기본적으로 그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야, 학생 때, 청년 때 열심히 교사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을 세워놓으면 또 그런 친구들이 또 공부도 잘해가지고요 서울도 가고 대전도 가고 이래요. 그러면 참 아까워요. 오거든요. 당분간 한 1, 2년은 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안 와요. 못 오죠. 취직하면 또 못 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은 기본적으로 지방교회를 감사해야 되고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도와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뭐 우리 교회야 뭐 그럴 필요는 없지만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들, 지방의 청년들 한두 명 이렇게 길러서 이렇게 다 서울로 보내요. 지방에는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감사하고 또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도와야 되고 서로 그렇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음성들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